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전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 이름의 주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성호 가운데,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에는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시기에 능하신 하나님, 또 이와 반대로 심판을 베푸시기에 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또다시 세우실 때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신실히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백성들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장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실 때에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단체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3,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명을 신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온 국민들이 보는 그 전체 앞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네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아주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런 일은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은 것이니라. 네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경이롭다는 이 말은 아주 놀랍고 이상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경이롭고 이상스럽고 놀라운 그 일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길래 사람들이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경이로운 일이 어떤 일인지
잠시 살펴보면서 사실은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 불순종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며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경이로운 일들, 아주 놀랍고 기이하고 무서운 이 일들은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실 이 경이로운 일, 그 일은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어떤 아주 특별한 사건들, 우리가 모르는 아주 새로운 사건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홍해처럼 출애굽할 때처럼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요단강을 그들의 벗개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랍고 기이하고 두려운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들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기이한 일들을, 경이로운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옳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 4장 24절과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고로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경이로운 일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제7일 새벽에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던 그들이 일곱째 날에 이제는 다른 날과 달리 그 일곱째 날은 성을 7번 돌면서 7번 돌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나팔을 불며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또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한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을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냥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이 죽게 되고 패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그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참 경이롭고 기이하면서도 참 두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함성을 외칠 때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하늘에서는 우박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무너지고 패하는 장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 가운데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두렵고 엄숙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1절에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이롭고 두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 이렇게 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네가 의롭고 정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9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경이로운 일들을 보면서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리고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그렇게 목이 곧고 여호와를 거역하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고 경이로운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참 이 목이 곧고 조금만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셨는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경이로운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며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속성을 알 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이 경이롭고 아주 기이한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약속의 언약을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출애굽기 34장 5절 7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약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 그분의 품성의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리,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속성을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분의 자비에 우리가 기초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공의와 진리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행하신 그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보다 더 놀랍고 더 기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엄숙하고 두려운 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공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비 때문에, 이 경이로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이 관계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에 그분의 자비와 공의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희생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공의로 치르신 그분의 생명의 피값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경이롭고 놀라운 이 은혜를 아는 자들, 그분의 선한 속성, 그분의 그 품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맛보고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은혜 아래, 그 아래서 죄를 고집하며 살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15절은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경이로운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그 놀라운 그 기이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아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이 성도들이 연합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목이 곱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참 경이롭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체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참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